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9장 6절에서 8절 9장 전체를 좀 봐야 되지만요. 6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7절은 우리 성도님들, 8절은 다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5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모음집의 책 제목에서 제가 살짝 패러디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살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오래전에 이곳에 오기 이전에 교회에서 저쪽에 있을 때 제가 감사절 절기에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단서는 오늘 본문의 식탁이라는 단어 속에 식탁 혹은 식탁 교제라는 이러한 의미 속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화려한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방어회를 드시게 될 거예요. 그냥 방어회가 아니랍니다. 대방어라 그래서요. 용어가 다르답니다. 일본어로도요. 방어와 대방어는 아주 틀리다 그러니까요. 모두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많이 안 오길 바랬더니 역시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식탁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이런 구절이 3번 나와요. 7절을 우리가 보시면 거기 나오죠.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식탁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내 상에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역시 식탁이죠. 13절에도 보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식탁교제.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의 수장이 식탁교제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했냐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식탁이 이렇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배설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왕과 항상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8장부터 좀 보시면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명실상부 왕이 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지요. 8장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대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된 것이죠. 15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이루어내려는 정말 멋있는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을 대적할 만한 대적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머쥔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8장 지나 9장 들어오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남은 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울의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정치적 이런 잔재들, 내친김에 이 승리를 몰아서 사울의 잔재들을 전부 무찌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지금 1절 말씀 안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생존자,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찾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에 요나단이라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인데요. 이렇게 잘 나갈 때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언약을 이제 요나단과 맺었냐 하면,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나중에 우리 집안은 선대하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이. 이제 보란듯이 승리를 거둔 자리에서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있다면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다윗이 원했던 거죠.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언제 다윗의 칼날에 죽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자기를 숨기며 살다가 졸지에 왕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복된 영광의 자리, 영예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간략하게 밝힌 왕의 식탁 가운데 무비보셋이 초대된 이야기입니다. 식탁과 얽혀진 사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무엇으로 다시 살게 되었나? 아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답이죠.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은혜로 삽니다. 그 블랭크를 은혜라는 단어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은혜.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 중에 또 이렇게 마이크를 바꾸긴 처음인데요. 자, 어쨌든 오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되는 것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초대를 받게 된 무비보셋의 입장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서 읽으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살아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왕자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 세력이에요. 잠재적 위험 세력. 무비보셋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몰래 숨어서 생을 연명해 온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너무나 아픈 희생양이에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런 영예를 얻었지만 그의 나이 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그를 숨겨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유모를 통해서 들려지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무비보셋의 가슴에는 하나의 불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심한 불면증을 앓고 우울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을, 간신히 생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지금 다윗이 수소문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마저도 숙청을 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겠지요. 왕 앞으로 나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읽는 말씀 7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너에게 요나단과 언약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찾고 있다. 너를 찾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울의 개인적인 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식탁의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왕자로 대접했다라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소외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식탁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말 앞에 무비보셋은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그래서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도무지 왕 앞에 설 수 없는 마치 죽은 개와도 같은 그런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목매이는 감격으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봅니다. 감격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식탁에 앉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기 위해서는요, 다윗 편에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죠. 은혜가 무료로 주어지고 공짜로 주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받는 사람 편에서 공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편에서 아무런 희생이 없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공짜가 되는 선물이 되도록 그 은혜의 뒤안길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말은
다윗 편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치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정적을 진정한 왕자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언제 또 사울의 세력들이 규합해서 다윗의 정권에 비수를 꽂을지 몰라요. 사실 사무엘서 뒤를 보면요, 이런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때 무비보셋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 다시 시바의 난, 이런 난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어요. 다윗의 사울의 잔재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울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제가 사무엘서 후반 부분에서 볼 건데요. 그때 그 화근이 무비보셋을 여기서 처단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구약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세력을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윗 정권을 향한 비수를 언제 꽂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정치 구단이에요.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하고 그의 등을 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온갖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호의는 무비보셋이 자신이 선대해주면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알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설사 그가 자기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떠안고 무비보셋 그를 요나단과의 언약 체결의 수혜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비보셋이 지금 항상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무엇으로 사는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무비보셋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식탁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은혜의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기에 무가치하고 은혜와 거리가 먼 인생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생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 편에서 지불한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그 뒤안길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대가는 결코 우리가 반듯하기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반듯한 길을 걸어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주님 그것마저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하면서도 너무도 송구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서 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요? 왕의 식탁에 초대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진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좀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다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첫 번째 교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참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 은혜에 대한 역습, 그 역습에 대하여 역공을 펼치는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는 늘 역습을 받게 돼요. 그 역습의 자리에서 다시 역공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분투하고 은혜 안에 강한 자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역습을 만날 때, 여러분 제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틈만 나면 인터넷 관절에 대한 기사들, 의사분들의 어떤 동영상들을 제가 제 취미예요. 그런 거 보고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의사분들도 다 견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분들의 이제 동영상들을 좀 그래도 저명한 우리나라의 명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동영상들을 보는데요. 서울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어느 교수님이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표현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요. 제가 그것을 좀 모방해 왔어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관절이 운동을 만날 때, 척추가 운동을 만날 때. 그래서 그분이 100년 허리, 100년 목 뭐 이런 거 책을 썼는데요. 재활의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패러디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은혜가 역습을 만날 때.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자, 은혜가 역습을 만날 때. 여러분, 은혜가 역습을 만날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는 은혜로 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한번 은혜를 받고 쭉 그 은혜를 유지해가며 은혜 안에서 고동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한 번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서 감격하며 좌충우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사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에 윤기가 없는 것입니까?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이런 삶의 자리 안에 순간순간 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는 반드시 역습을 만납니다. 은혜를 까먹게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은혜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가 시시한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게 악한 세력의 공격이에요. 무비보셋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가 처음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5년 뒤에 5년이 지난 후에 왕의 식탁에 계속 앉았겠죠. 항상 앉게 됐으니까요. 항상 식사를 같이 했다면 처음 앉았을 때와 5년이 지난 후에 식탁 교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황송해서 감격에 겨워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수건을 꺼내놓고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눈물을 거두고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식사를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무비보셋은 어떻게 식사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사뭇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식사를 순서를 따라 그저 밥을 먹을 뿐입니다. 어느 날에는 왕과 식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어떤 감격도 감동도 그에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강사 시절을 지낸 사람이죠. 2년 동안 저는 전임으로 학교에서 일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였냐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들만 교수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나 연봉제 교수인데 저는 교수회의를 못 들어가요. 토요일날 제가 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토요반에 강의가 있어서 학교에 갔는데, 전임들이, 대부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임들이 아닌 미국의 유학생활도 같이 했던 이분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초라하게 저를 이렇게 비교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임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가방을 메고 교실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 하면, 주님, 저 회의에 제가 꼭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2년 만에 전임이 됐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첫 회의 때 진짜 제가 회의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회의하는데 왜 울어요? 근데 나 혼자 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왜 울었는지. 그 감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 때문에 회의 들어요. 회의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방학인데도 회의에 오라 그래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웃지도 않는 분들은 뭐예요? 자, 지금 무비보셋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가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가로막는 역습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무비보셋이 거기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이것은 깊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저에게 그 단서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그 역습으로 인해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단서들이 3절과 13절이에요. 성경이 이 대목을 우리 가운데 2번이나 허락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은혜를 급냉시키는 공격 앞에 그가 노출되어져 있던 것을 3절은 말합니다. 3절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이것이죠. 그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 13절에서는 그 다리 저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2발을 다 절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 무비보셋의 사연 이야기 안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놓았던 대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피난을 떠날 때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확 넘어가니까 왕궁을 급히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유일한 생존자였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왕궁. 그러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2 다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피난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변변한 치료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불구로 2 다리를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무비보셋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 5살부터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비극적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목발을 짚고 걸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이 극에 치달아갔을 거예요. 극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날마다 소리치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당연히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으니까 감격했겠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신혼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역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역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점차로 엷어지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자신의 사연보다 아픈 자신의 사연, 아픈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아픈 현실이 커 보이지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커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은혜의 역습을 받고 감격하는 그 감격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의 삶들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이토록 강력한 것이라면 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유모가 자기를 떨어뜨릴 때 그때 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을까? 그때 한 다리만 좀 상하게 하고 다른 한 다리마저 한 다리는 지켜줄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들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만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왕의 식탁에 앉으니 얼마나 복이 넘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정말 내가 감사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왕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 비위가 상합니다. 다른 왕자들이 사냥 이야기를 합니다. 말 경주를 했던 그런 무용담 이야기들을 서로 왁자지껄 떠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과 비교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두 다리가 멀쩡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왕의 식탁에서 찾아오는 날 그는 왕의 진미가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종일 상심한 마음으로 자신의 초라함과 조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습을 당한 무비보셋의 모습이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혜를 한번 맛보는 것으로 쭉 감격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도 내 아픈 사연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도 여전히 가슴 아픈 사연 이야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그 아픈 사연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주변으로 돌아가거나 나의 비참한 사연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틀어지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은혜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은혜를 사수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향한 역습 앞에서 다시 역공을 펼치셔야 해요. 역공을 펼치셔야 돼요. 다시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제 설교의 마지막 국면으로 이제 치달아 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역습 앞에서 다시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두 가지 사실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다시 역공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거르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데? 라고 묻고 싶습니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약대가 중요합니다. 약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거르는 식으로, 걸러내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약대에 해당하는 대목이 뭔지 아세요? 약대에 해당하는 대목은 내가 여러 가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탁에 앉는 인생이 되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데 여전히 두 다리를 절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약대와 하루살이를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제 딸이 양가 이제 친척들이 많지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 친할머니 집을 오가면서 세뱃돈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받았어요. 와우, 대단하죠? 30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마 친구들과 함께 그 세뱃돈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30만 원 받았잖아. 응, 그래. 근데 내 친구 중에 효리는, 이효리 말고요. 효리는 3만 원도 못 받았대. 친척이 없어가지고 늘 명절이면 3만 원도 못 받는데, 아빠. 그래서 우리 딸이 굉장히 자랑을 했대요. 어떻게 3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냐. 적어도 3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효리가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그렇게 우울해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다음부터 절대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50만 원도 아닌데 뭘 자랑하냐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준아와 효리. 제 딸이 준아고요. 친구 30만 원을 받은 딸이 준아이고 3만 원도 못 받은 친구가 효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준아의 엄마 아빠 혹은 효리의 엄마 아빠가 다 거부들이어서 준아에게 10조, 효리에게 각각 10조의 재산을 물려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잘 보죠. 근데 예화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별로인 예화를 빼라 그러는 분도 있지만 절대로 뺄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10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세뱃돈 30만 원을 합치면 준하는 10조 30만 원.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10조, 그렇게 읽으면 돼요? 10조 3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죠. 효리는 10조 3만 원을 갖는 거죠. 무슨 주일날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만약에 10조가 없다면 30만 원에 3만 원을 갖고 있는 인생은 30만 원 받은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두 10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두 10조를 갖고 있다면 30만 원과 3만 원은 비교의 가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약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어떤 이는 30만 원을 세뱃돈을 받고 어떤 이는 3만 원을 받아서 산다라는 거지. 여러분 30만 원과 3만 원을 받는 게 전부이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한대의 복 가운데 초대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거르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이야기는 위를 향한 방향, 위를 향한 방향성을 놓치고 옆을 향한 방향성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은혜 안에 강하기 위해서는요, 위를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것과 조금 유사한 이제 약대와 하루살이 이야기와 좀 유사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전자에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약대가 중요한가? 하루살이가 중요한가? 10조를 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 세뱃돈 30만 원과 3만 원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위를 향한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 그걸 놓치면 옆을 향한 방향으로 몰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 일괄형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위를 향한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 우리 자신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개별 맞춤형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개별 맞춤형 인도를 받으며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각자의 소명과 역할을 따라서 다양한 빛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은혜가 고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위를 향한 방향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 독특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놓치면요,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의식하게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른 다양한 부르심의 자리,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맞춤형 인도하심으로 이끌려지는 자리 안에 서 있다 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의식한다고요. 옆을 향한 방향, 수직이 없는 수평의 방향은 세상이 선호하는 어떤 인도법인데요, 세상은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냐 하면 일괄형으로 인도해요. 일괄. 점수를 따라서 일괄적으로 줄을 세우죠.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에요. 경주를 해서 처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들어온 사람부터 서열을 매기에 단 하나의 성공의 기준, 요즘 많이 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단 하나의 성공의 기준과 단 하나의 미의 기준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획일화된 평가로, 도매금으로 평가해요. 눈이 크면 미남이다, 이런 단 하나의 기준. 저는 코가 이뻐야 미남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눈이 이뻐야, 그래서 저는 미남이 아니 호남이다, 이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앞에서 맞춤형 인도가 아니라 일괄형 인도를 따라서 세상을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서 있으면 무비보셋은 절망해야 돼요. 무비보셋의 한기는 아픈 거예요. 결격사후예요. 무비보셋은 루저예요. 건강한 사람 옆에
양다리를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지요. 일괄형 인도의 자리에서는 선천적 한계를 가졌든지 후천적으로 한계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한계와 부족은 절망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절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나에게 임한 소중한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인도하심이란 도매금 인도가 아니에요. 일괄적 인도, 묶음으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도 동일한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두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배역을 허락하셨고 우리 각자가 살아낼 대본을, 각자의 대본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대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누구와도 비교당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나의 대본에 그저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 제자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카톡에 이런 글을 적어두었더군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을 이루라. 제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쓰겠다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의 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공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카톡에 올라와 있는 행복한 사진, 제가 확신하건대 가장 행복한 한 컷일 거예요. 그 사진을 찍기 전에 아마 대판 싸웠을지도 몰라요. 찍고 나서 여행 중에 한 사람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진은 카톡에 올리질 않아요. 동영상으로 올리질 않아요. 가장 행복했던 한 경점의 시간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자고.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위를 향한 방향에 충실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양한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사십시다. 나의 대본에 그저 충실하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것을 놓치면 눈이 옆으로 돌아가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나의 배역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상대의 배역을 부러워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배역의 고유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우리의 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배역에 대하여 나의 배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계 많은 무효셋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없는 무효셋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개인별 맞춤형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결코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차별형 인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던져 넣으셨든지 간에, 아니 어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붙잡고
어찌하든지 은혜 안에 강한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의식으로 살아요. 은혜의 역습을 받을 때 역공을 펼치는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를 꽉 붙들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신자들이다. 은혜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